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드디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약 7주에 걸쳐서 수요일까지 해서 15번의 아브라함 말씀이었는데 주일 설교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어떻게 딱 맞춰서 끝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일 날 아브라함 15번째 마지막 시간이 또한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요일 날 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수요일에도 꼭 얼굴 뵙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그 아들이었던 당사자 이삭이 어떤 맞선을 나아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 며느리를 선택하고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위해 그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결국 아내를 얻어서 또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은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내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른다는 것, 여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서 한 다리를 더 건너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니 어떻게 종이 보는 눈과 당사자인 이삭이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보는 아리따움과 여러분 젊은 사람이 보는 아리따움은 기준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은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종에게 마당을 쓸어라, 너 가서 나무를 캐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자기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서 데려와라. 여러분 이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약대 10마리를 끌고 자신의 고향인 하란까지 약 800km의 길을 걸어가서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을 데려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아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은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평생 이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과연 있을까 싶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누군가를 선택하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한 직원을 뽑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평생을 살아가야 할 여인,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도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님을 구하는 걸음이었다면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마리의 이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여인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알고 내가 그 여인을 우리 도련님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었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그 여인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결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주인에게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주례를 하실 때에도 오늘 본문을 들어서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또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의 충성심에 대해서 800km까지 종의 명령을 쫓아갔던 그 충성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24장은요, 이 장수가 길어서 설교할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읽어 내려갈 때 전체 24장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냐면, 왜 이렇게 길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이렇게 길까? 창세기에서 제일 깁니다. 제일 긴 장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아니, 한 집안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아니 도대체 뭘 이렇게 길게까지 기록을 했을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요약하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고자 하여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었다. 그가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데리고 돌아와 그 아들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하였다.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소상하고 아주 길고 구구절절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해석하게 되었는데, 제가 발견한 초점은 무엇인가? 바로 구속사적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야기와 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스토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은 90세의 할머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신약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아들들이 태어난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두 축이 되어서 결국 성경의 모든 사상, 모든 교훈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예표론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아브라함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웃음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기쁨과 웃음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 그 기쁨의 아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리신 사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든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숫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신다면 지금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고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삭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을 들어서 해석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창세기 24장의 일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고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창세기 24장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론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장은 구구절절 해석될 수밖에 없고 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맥락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선택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믿은 자가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지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그 종으로서, 그 일꾼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사는데 머무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지내는데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24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인즉슨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도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죽겠다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속에
복을 많이 받은 인생 속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부인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는 이제 복을 받았는데 내 아들 이삭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40 정도나 되었으니 그를 하루빨리 장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며느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자신의 필요를 아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세기 24장에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생각났듯이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것이 생각나셔야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 혼자만 믿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시켜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에셀은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곧 엘리에셀이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엘리에셀과 똑같은 교회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할게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인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일, 그러나 부담스럽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지 무언가를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라고, 그냥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기쁨 가운데 충만하고 교제하기에 그냥 정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레셀이라는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까지 보내는데 몇 킬로? 800킬로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 800킬로의 길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고난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의 엘리에셀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종에게 하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부모님들, 내 스라의 자녀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주실 것이다. 고로 믿음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느냐? 성령을 내 앞에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라 절대 교회를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판단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 절대로 교회를 안 갈 사람 아니요. 결국은 내 기준이요, 내 판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종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데려오라 하시면 우리는 정하여 데려오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내 기준이요, 내 판단이다라는 거죠. 전도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즉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전도의 대상자들을 발견하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평안만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말을 하자. 좋은 말을 하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모두가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전도 대상자예요. 내 생각으로 정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인즉슨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요,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살아간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자, 엘리에셀이라는 종은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라. 내가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냐? 따따블로 주셨다고. 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그의 삶을 창성하게 하셨다. 그는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근데 나는 오늘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다. 당신의 동생을 주시면 어떻겠냐. 여러분, 명을 받아온 엘리에셀은요,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퍼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들만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며느리 될 사람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진짜요? 우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요? 이야, 그럼 그 집으로 시집 보낼만 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작자인데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다고. 한 번 속인 것도 아니라 2번씩이나 속인다고.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로라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살인까지 하려고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더니 그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무섭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 집에 며느리가 되려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제가 듣는 소문이, 우리 목사님 눈이 너무 작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눈은 작아도 볼 거 다 봐요. 그리고 눈은 작지만 마음은 넓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전도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단점은 하나, 눈 작은 거고 마음은 엄청 넓은 분이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따따블로 주셨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언행이 바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끊어버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하고 선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좋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를 섬기고 그의 밑에 있었던 종이 가서 우리 도련님 잘생겼어요, 우리 주인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효과가 시너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있는데요,
그 장사꾼이 물건을 팔아요. 이 물건 좋습니다. 이거 피부에 한번 발라보면 피부가 광택이 나고 피부가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에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사시면 후회를 안 합니다. 라고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그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써보고 효과를 경험해 본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누구 엄마 이거 내가 써봤는데 여기 봐봐 주름이 없어졌어.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엄청 효능 좋아. 나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장사꾼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소비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소비자.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자는요,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요, 밥 먹을 때 식당에 가서도 새로운 데 가잖아요. 우리들은 항상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네,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웃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고로 여러분의 전도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하는 것은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고로 전도하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건 자, 엘리에셀은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오라버니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열흘만 좀 여기에 머물렀다가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열흘 정도만 있다 가겠습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머니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하지만 엘리에셀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가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브가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그 순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보면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미루는 사람들. 제가요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도 제가 이번 주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제가요 요즘 너무 일이 많고 요즘 그래요. 그러면 전도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놓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체하면 결국 상대방의 뜻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적거림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놓치게 되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구원을 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사람과 괜찮은 관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10년 뒤, 20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렸을 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근데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누구야 이번 주는 꼭 교회를 가자. 이걸 그냥 한 번 말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확인했을 때 그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주에 가기로 했으면 무조건 데려오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지겹다라고 느낄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걸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아예 대지 못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자. 아유 뭐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라의 자녀들에게 당장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를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초청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 집착할 정도로 집요할 정도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는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지체하는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만 멈춰 계시면 안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과연 오늘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엘리에셀의 사명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고 그곳이 멀리 떨어진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험악한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예배도 드리게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각자의 삶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 믿지 않는 자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체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는 바빠서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아니요. 꼭 이번 주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 주여야 합니다. 장례나
외국으로 출장 가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라면 꼭 이번 주에 지체하지 말고 그분을 이끌어 교회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의 몸 된 이 교회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한 번 한 번 이뤄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리얼 크리스천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주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네, 다른 분들에게도 주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주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갑시다.